예, 천년왕국 특별 집회를 몇 주간을 계속을 했는데 오늘은 빨리빨리 말씀을 효과적으로 나눠서 오늘 3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 요령으로 집회 자료를 다 한 번씩 해드렸는데 안 가지신 분 없죠? 안 가지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여기 남은 것 드리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날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중에 어떤 모임이 있었으면은 그걸 인터넷상에서 반드시 집에서 아주 신중하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서 숙지를 다 하시고 계셔야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때 이해가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거기는 줄을 쳤습니다. 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나타나실 나라가 있는 거죠. 이미 임한 나라가 있지만 임한 나라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나타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했고 임하시는 중이며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승의 입장에서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5장 7절로 8절.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 시작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미 구속을 이룬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영으로 강림을 하셨죠.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다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미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지만 또 오실 때가, 강림하실 때가 또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야,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등 길이 참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야고보 형제께서는 특히 욥의 인내를 예로 들어가면서 길이 참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욥의 인내를 아노니, 이런 말씀이 이 야고보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이 되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를 영접한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현재 영으로 계시면서도 또 그분이 오실 날을 예약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삶의 예에서는 혼인을 약속을 한 약혼 관계와 그 다음에 약혼을 하면 반드시 장가들로 오시는 때가 있죠. 약혼녀는 반드시 시집가는 날이 있는 거죠. 약혼녀가 바라는 것은 시집가는 날을 바라는 것밖에 없죠. 여기 우리 저기 이제 약혼녀 저기 있네. 약혼한 청년하고 처녀가 있는데 약혼을 하면 처녀는 시집갈 날을 언제 신랑이 와서 날 데려갈까 친정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약혼을 해놓고 나면은 밤낮 없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약혼녀에게 몰두해 있죠. 어서 그 기한이 차서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이 이제 꿈이죠. 이런 것을 상징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약혼 관계인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는 신혼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해가 동편에서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신랑이 장가든 날 신부방에서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힘있는 얼굴을 하고 그날보다 최고로 기쁜 날이 없겠죠. 그런 것이 상징인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부된 자들은 길이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신부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약혼이 되어 있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다른 영들이 세상 신들이 계속해서 와서 유혹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신부, 약혼녀는 제일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생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약혼녀는. 만약에 신랑이 이제 장가들러 왔다가 정절을 더럽혔다 그러면은 오지도 않지요.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께 시집을 가기를 지금 예약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신이 본 자라. 아까 내가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모습, 구약성경 이제 시가서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말인데 표현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그런 얼굴의 그 환하고 밝은 모습, 힘찬 모습 이런 것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 모습은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상징이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딱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2번 그 말씀이 나왔었어요. 어린 양의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은 해가 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주님께서 능력과 그 위엄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능력과 권위, 위엄을 가지고 강림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호련히 변형되어져서 나타난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었었죠. 생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말은 사람이 말로 꾸며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강림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본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질 걸로 믿었고 속히 오리라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속히 오시는 것으로 믿었는데 자기네들의 세대가 지나가도 긴 시간이 지나가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들의 증거를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는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에 근거해서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거기서 기인된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뒤에 로마교가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지만 이미 사도들의 말년에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고 너희 그거 전하더니 말이야. 아직까지 너희 전한 말대로 되지 않았지 않냐 하고 이것저것에서 소위 말하는 반대자들이 진리에 대한 그 말씀 믿지 않는 반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위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생활에서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지만 양면이 있어서 한 면에서는 각 사람의 구속받은 한 세대를 데려가는 것이 신랑이 나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거죠. 복음을 믿을 때 나는 약혼 관계가 되었죠.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는 약혼녀의 관계예요. 내가 구원을 이룬 후에 이 생물 한 세상을 이 생에서 힘부로 단장되는 기간을 두셨다가 인내하고 길이 참고 단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 기간을 허락하신 다음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이것을 사도시대부터 사람들이 몰랐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어두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세대에 주님이 당장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도 생각을 했더니 그거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일로 끝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후로도 이런 주님은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세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교하게 지어낸 말이다 라고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현상적으로만 보니까 현상적으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은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교회가 다 양분되어지고 나눠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흘러 또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가 버린 것이죠. 계시록 용어로는 짐승들의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짐승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영혼들을 다 그럴싸한 너무나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주
금쟁반에 옷붓을 굴러가는 것처럼 설교들을 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미혹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에 주님께서는 천국 농사를 세상에 하시지만 그 세대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한 세대를 데려갈 때가 되면은 여전히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 동시에 역사하게 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시키고 알곡은 알곡대로 분리시켜서 단으로 따로따로 묶는 거다 말이에요. 어떤 단으로 묶인다라는 것은 어떤 모임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곡식단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 기간은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랄 수가 있지만 추수를 하는 단계로 와가지고서는 이것을 일단은 먼저 분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묶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추수의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제 추수에 관한 거는 이 특별집회 외에 더 많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8장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389면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나는 무슨 책 몇 장 몇 절만 하면 그때 탁탁탁탁 다 찾으셔야 되는 게, 집에서 다른 시간 뭐 텔레비전도 오고 라디오도 오고 그럴 시간,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 시간에. 오늘 아침에 성경 적어도 4, 5페이지만이라도 읽고 나온 분 있어요? 나는 한 40페이지 이상 읽었어요. 나는 매일 읽어요. 나보다 성경을 더 읽으셔야지 나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성경을 더 읽어가지고 어느 천년에 따라오겠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랬으니까 이미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였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당연히 오시겠죠. 지금 저는 영이 되셨으니까 육체가 아니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계시록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의 위에는, 이기는 자들의 위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이마,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새 이름과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요.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2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예언된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분은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단체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오는 건 누가 내려온 거예요? 주의 강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였죠.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그 준비한다 그랬는데, 이건 19장 7절 8절 읽고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시집갈 날이 왔다 그 말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신부가 단장된 거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웃집 아주면 이거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옳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 교회 생활을 일러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계시록에는 특히 순교의 영으로, 순교 정신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영들에게 그 영혼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우리 헤라 자매가 정절을 못 지키면은 기후가 장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론 이제 헤라 자매의 입장에서는 기후가 또 만약에 뒷전에 가서 어떤 뭐 대학 동창 만나서 어쩌고 이거 다니면은, 그러면은 우리 편창동 형제님이 기후 잡아다가 푸시장벽으로 후려갈겨버리고 사진 딱 찢어서 반 던져줘 이 새끼 말이야. 네가 감히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가만 안 놔두죠. 그리고 용창이 씹고 넣어버리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세상사의 이치가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또 오시는 중이며 완성적으로 오실 거예요. 이 세 단계를 잘 아셔야 돼요. 매 세대에게 이미 오셨고, 그 세대가 구원을 이루는 전기간 동안, 신부로 단장되는 전기간 동안 오시는 중이었었고, 그들을 몸의 구속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은 오신 거였죠. 그 세대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에 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래서 이 수가 딱 차면 완성적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의 수가 차면 완성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 더 이상, 세상에서 농사 질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즉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에 은혜의 주님으로 오셔서 농사하는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 그래요. 의의 그 하는, 우리가 지금 약혼녀들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한 면에서는 사모하고 고대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지금 계속 임하기를 고대하는 것은 나를 단장해야 되니까,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죄가 왕노릇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셔서 왕노릇해 주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은혜를 낭망하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지금 또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매 순간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씻김을 받고 또 씻김을 받고 자꾸 흰옷을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시댁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지요. 영혼을.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만을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만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선지자들도 보내고 제사장족도 보내고 왕족도 같이 보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표인 거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함께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같이 살았었죠.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가의 대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 백성들을 비록 징벌하고 치리하느라고 쫓아냈지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서 이방 나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같이 보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 종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을 함께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히 버려버렸다라는 뜻인 것이고,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징벌의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보내서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인데, 선지자들은 전도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내려가서 귀한 당신이 보배로운 피로 사신 이 영혼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어제, 우리는 이틀마다 한 번씩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연들 때문에 그 영혼이 혹시라도 더럽힌 바가 되었으면은 예수의 피를 새롭게 힘입고 이 영혼들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양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계속 오면은 그만큼 말씀으로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진리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결국 진리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육화되어져서 나타난다 그 말인 건데, 실상으로는 이것은 육화가 아니라 신령체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신령체로 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화되어져서 그 영혼을 통해서 덧입혀진 새 몸으로 오는 세상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첫 시간에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님이,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머리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요한서신은 요한 사도가 쓴 서신들이에요. 이 서신들 중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이곳저곳에 흩음을 당해서 조상 대대로 이미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헬라 시대에 이미 다 그 조상들이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해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히브리 말과 문화는 어눌하지만 헬라 말과 문화에, 로마의 말과 문화에, 이 라틴어는 잘하는데 히브리어는 반밖에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우리 손녀 아이들이, 내 손자인데 미국 시민이 돼줘가지고서 말을 자꾸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한국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애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자꾸 점점 입어지고 서투러지니까 뒤에 사용하면 그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애들 보고 한국말 가르쳐라 말이야. 교회라고 하는데 데려가서는 거기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읽게 해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하는가 봐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중국어를 자연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 그 조상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그 문화는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타국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마련인 것이고,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들은, 야고보는 그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말은,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하노라.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유대인들의 생활관습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아야 우리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편지할 때 그렇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저 뒷부분을 한 절 더 읽고 나가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지가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요. 이게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편지를 하는 중이에요. 어디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베드로서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맥을 아셔야 돼.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있는 자기 동족들 전체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편지할 때 로마를 왜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냐 말이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의 본도나 갑바도기아나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분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난 히브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신 마귀가 다 사로잡고 있다,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면이 있어서, 먼저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데, 처음에는 세상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로 불러냈지만, 교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잡한, 바벨이라는 말은 말이 언어가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무리들을 이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래요. 말이 혼잡하다 이거, 말이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참 진리만을 나타내고 가르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어줍지 않은 지식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싸움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섞여 있으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런다면, 이건 추수나팔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이 한밭에서 자라요. 그렇지만 추수기가 되면 매 세대마다 한 세대는 농사지어서 또 한 세대 데려가고 한 세대는 데려가고 하니까 추수하는 증인들도 매 세대 보냄을 받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단 말이야. 나와라. 이것이 뭐냐, 분별을 먼저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을 총량한다 그랬는데, 분별시켜서 나눠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추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어떤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세상의 말도 섞어서 가르치고 세상의 지혜와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한다.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나서는 1시간에 설교했는데 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되어라, 선한 사람 되어라 그 얘기하고 끝낸 것이지, 그것이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런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추수하는 사역자들이 첫 번째 증거하는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분리시키는, 나누는 얘기를 하기에 마련인 거다. 자, 그러면 나눠놓고 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갈 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차라리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나왔다 그러지만 더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있죠. 이런 사람들이라서 유리하는 별들이다,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요. 정체가 없는 영혼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정말로 참 장막에 들어온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자매님, 그 집사님한테 부딪혔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꼴배기 싫다, 딴 데로 가고. 예. 딴 데로 갔는데 이제 어떤 장님이 부딪혀, 그럼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딴 데로 갔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 이제 뭐가, 그러고 그 하는 것이 용 꼴배기 싫어 못 보겠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처 없는 유리걸식하는 거지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야, 근성 바벨론에서 나오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해서 올익은 곡식들로 추수시키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타작마당이다. 이제 성경에는, 구약성경은 그래요. 타작, 곡식을 배에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옮겨놨으면 저 이제 타작마당으로 옮겨놨겠죠? 남은 일은 뭐가 남았어요? 타작해서 곡간에 드리는 일만 남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준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그래도 제목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는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참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나와라 라고 불러내는 말씀이, 분별시키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세 서신서인 거예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예요. 이걸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성경의 그 맥을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주위 백성들을 불러내면 그 다음에는 양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양육이. 그러면 아무 데서나 양육을 받는 게 아니죠. 거지는 부잣집 자기 부모님 집에서 평안하게 양육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엄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합당한 사랑을 받고 반듯하게 기름을 받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나와서 유리하고 다니고 저 가고픈 대로 막 다니고, 그런 놈들은 다 보면 깡패 소굴이나 거지들 여기 오므레조므레 모여가지고 하는 저 내보내가지고 뭐 시키는 거 보고 앵벌이. nên 그렇게밖에 생활을 못 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로운 거예요. 교회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런 것이지만, 목회자는 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교회 사람들은 목회자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부딪히고, 부딪히려면 나하고 부딪히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한테 얻어맞고 나서는 교회가 이게 보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 형제가 혹시 우리 저 홍 형제 이제 어느 날 이제 되게 막 어머게 말 수 없어.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지금 위험한 사람은 홍 형제하고 우리 박 형제, 내가 지금 유심히 지금 보고 있어.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나하고 부딪힐 사람들이요. 그때 내가 엄히 딱 다스리면 그때 교회가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면 잠깐 마쳤다.